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작은 승리가 모여야 큰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이 작은 승리가 시작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먼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느니 다 짓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어느 때보다도 승리가 필요한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죠.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모든 곳을 다니며 정탐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의 최초의 정탐꾼이었죠. 가나안 민족들이 얼마나 강하고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줄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직접 봤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서 따가져 온 포도송이를 보여줬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을 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손 아낙 자손입니다. 그들은 거인족들입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은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은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경험했던 그 홍해 바다를 이들은 건너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2세대들은 부모님으로만 듣기만 했던 거죠. 아, 이랬다더라. 오늘 서순자 권사님이 바로 우리 음파교회 1세대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뭘 그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었지? 우리 젊은 세대들, 2세대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뭐 가령 이런 거죠. 아, 우린 밥이 없어서 라면을 먹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빵은 왜 안 먹은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다음 세대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잘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지금 우리 교회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예수 믿으려고 하면 가정과 먼저 원수가 되어야 됐습니다. 가정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교 사회에서 불효자로 낙인 찍힙니다. 저 제사도 지키지 않는 것들, 이러면서 불효자로 낙인을 찍힙니다. 교회를 다니려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불이익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시지만 한성률 목사님께서 처음에 들어갔던 대학은 사실은 원광대학교였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원광대학교에 들어가려면 원광대학교 그 원불교를 믿는 아이들은 다 장학생을 주고, 기독교나 뭐 다른 종교에 있는 아이들, 특별히 기독교들은 하나도 혜택을 주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점수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그러나 원불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더 많은 가산점을 주고 막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불이익을 다니면서 그들은 지금 교회를 다녔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났거든요.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 놀라운 감격과 은혜와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거듭나지 않고도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교인입니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살던 그 집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다녔던 모든 직장들을 다 포기하고 나왔어야 합니다. 심지어 바로의 군대에 의해서 잡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2세대와 3세대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가나안 입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가는 대로, 부모님이 따라가는 대로만 수동적으로 따라왔는데 그들이 지금 가나안 목전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은 무슨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이렇게 무서운 적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의 교회도 걱정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2세대들이 과연 저 세상 항복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 청년들이, 우리 유스들이 저 세상에 들어가서도 오히려 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 그들이 비전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걱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런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걱정했습니다. 어떻게 얘네들을 데리고 저 엄청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작은 승리부터 경험시키자 였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작은 승리부터 경험시키자. 얘네들한테 너무 큰 걸 요구할 수 없어요. 큰 믿음을 바랄 수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응답받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대들이 직접 경험해야 될 첫 번째 작은 승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요단을 건너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 이 요단도 저절로 건너는 것이 아니죠. 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많은 작은 승리들이 모여야 했습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시죠. 당신에게 작은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당신도 작은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작은 승리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를 성결하게 하라. 첫 번째입니다. 나부터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원수들과 싸워서 큰 승리 이거보다 나부터 이겨라 라는 거예요. 나부터 이겨라. 5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왜 하나님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결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아들이 탕자예요. 아주 방탕한 사람이라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뺏어서 가출했습니다. 이 아들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봤더니 아무 준비가 되지 않은 거죠. 결국 이 탕자는 모든 돈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는 돼지 사육장에 들어가서 돼지들을 치면서 돼지 사료를 먹으면서 같이 돼지들과 지내게 됩니다. 이때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행복했었던가. 거기서 있었던 조그만 것도 다 행복했었는데 나는 여기서 이제는 돼지들과 함께 죽겠구나. 이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정하게 되죠.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게 바로 성결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성결하게 하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며 아버지 집으로 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직접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나는 너를 이미 내 아들이야. 너는 아들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무리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였어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들의 옷입니다. 아들의 옷에서는 여전히 돼지똥의 악취가 나고 너무 더럽고 헤어지고 그 옷에는 저주가 다 묻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그 옷은 천한 옷이고 종이 입는 옷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하고 아버지와 더 친밀하고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려면 먼저 그 옷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더럽고 악취나는 옷, 그것을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직도 더럽고 추악한 옷을 입고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아버지 오늘은 좀 아닌 것 같아. 너 너무 더러운데 좀 씻고 오거나 좀. 너 왜 그 옷을 계속 좋아해? 아직은 나 이 옷이 편해요. 계속 그 옷만 입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버지와 관계는 또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싫어하는가 봐. 자기 옷 때문에 그런데 오해하고 결국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22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제일 좋은 옷을 아들에게 입혀라 라고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 가장 좋은 옷, 아버지와 똑같은 옷을 입어라 라는 겁니다. 지금 입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옷으로 갈아입어라.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얼룩, 우리의 더러움은 우리가 아무리 빨고 아무리 씻어서 안 돼요. 그냥 그 옷은 빨리 버려버리고 아버지의 좋은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새 옷을 입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옷을 바꿔 입어야 합니다. 스가랴서 3장 3절에 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무리 천하의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라. 그건 네가 할 일이야. 벗는 건 네가 해야 돼. 내가 도와줄 수 없어. 벗어버려. 너에게 최고의 옷, 가장 고귀한 옷을 내가 입힐 것이다. 그때 여호수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 만나려면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는 이 세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러운 이 세상적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이것이 첫 번째 작은 승리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큰 승리를 어떻게 하나요? 원수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나요? 원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은 너무 강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친밀하다면 원수는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승리하는 거지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를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작은 승리는 우리의 발을 요단강에 담그라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결단이죠. 큰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발목이 잠기기만 하면 되는 아주 작은 실천을 말합니다. 기적은 여러분의 큰 결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행동과 실천으로 기적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의 작은 승리는 언제였을까요? 세상으로 향하여 가던 내 발을 멈추고 아버지 집으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이 나왔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나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선택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모든 일을 멈추고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겠다. 작은 승리입니다. 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작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기로 결정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고 무엇이든지 원하면 다 이루어 주겠다. 두세 사람이 모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기로 결정해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모이기로 결정하는 것은 몸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비전과 태도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비전에 헌신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 향할 때 그때 우리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발을 담그는 것, 이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서 잘 발을 담그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발을 담그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신발을 벗어야겠죠. 이 신발을 이렇게 벗어야 합니다. 신발도 벗어야 되지만 양말도 벗어야 합니다. 그 발로 또 요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배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의 동의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태도까지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손을 들기도 하고 주님 앞에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기도 하고, 제가 오늘 아까 찬양하는데 김동훈 집사님이 목이 잠깐 가는 걸 봤어요. 그때 마음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저분은 목으로 먹고 사는 분인데 목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자기의 목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많은 성악가들과 많은 이렇게 목으로 공부하며 그걸로 인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목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목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발을 담궈야만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요단강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데 그 요단강은 어떨까요? 요단강은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국경입니다. 국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국경이라고 하면 굉장히 크고 넓은 강일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제가 찾아본 요단강은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래도 제가 좀 넓은 곳이 있겠지 하고 또 찾아봤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넓은 곳이 없는 겁니다. 요단강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지 순례를 하는 분들은 요단강을 꼭 방문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서 세례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요단강에 세례 받으러 갔다가 수영하다가 실수로 국경까지 넘는데요. 그 정도로 요단강이 너무 작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너무 작아요, 진짜. 그나마 제가 좀 큰 사진, 그게 바로 오른쪽 두 번째 사진. 이 두 번째 사진이 그나마 조금 큰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것도요, 별로 크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요단강이 갑자기 커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강물이 넘치되고 물살이 세고 폭이 조금 넓어진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요단강은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홍해 바다와 비교하면 요단강은 너무 작은 거예요. 우린 요단을 건넜다니까 엄청나게 한 것 같죠. 근데 이들은 너무나 작은, 그냥 5분도 안 걸려요. 그냥 걸어가면. 그런 강을 건넌 거예요. 홍해 바다는 굉장히 오랫동안 건너지 않았습니까? 이 작은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경험시키는 겁니다. 작은 승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작은 승리. 1세대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아주 작은 강,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겁니다. 이 작은 승리에 불과한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크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잘했다, 너무 훌륭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1세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유스들이 뭐가 조금만 잘해도 우리는 칭찬해 주면 좋은 것 같아요. 야, 잘한다. 그래, 바로 그거야. 야, 너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잘할 수 있니? 오늘 예배 나왔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조그만 그들이 해도 칭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정말 꼰대스러운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 말로 감동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아이들은 칭찬하고 격려해 주고, 요단강 그 조그만 거 건넌 거 사실 별것 아니죠. 그들은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에 비하면 너무 작은 강이죠. 그런데 야, 너무 잘했다.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컨퍼런스에 갈 수가 있어? 야, 정말 대단하다. 칭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은 승리들이 모여서 큰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모여야 돼요. 박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는 아주 작은 승리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것들이 계속 모이면서 신광교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지금까지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작은 승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윤재식 권사님 여기 계시는데, 권사님에게 작은 승리는 뭘까요? 차를 오래 타시잖아요. 그때 기도하시는 겁니다. 나 하루에 10분은 꼭 기도할 거야. 내가 언제나 처음과 끝은 기도로 마무리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작은 승리입니다. 그게 모이면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승리들에 대해서, 적용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더러운 옷을 벗어라. 이것이 바로 작은 승리죠. 그리고 나의 발을 강에 잠그라. 이것이 바로 작은 승리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요. 우리 서건사님 아주 금식에 대한 얘기를 너무 적나라하게 해주셨어요. 도망가고 싶었다, 배고팠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막 엄청난 금식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자, 먼저 우리 금식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읽어보죠. 세 번역으로 나와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 버리는 것, 바로 이것들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금식을 많이 한 분들도 있습니다. 금식, 그래서 이번에 우리 어떤 목사님도 10일 동안 금식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금식은 사실 굉장히 힘든 거죠. 자, 우리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수라상입니다. 수라상, 임금님의 수라상. 저 오늘 저녁에 금식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금식은 뭐냐면 가장 우리에게 있는 가장 기본적 욕구, 이 식욕을 꺾는 겁니다. 그러면 왜 금식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모든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결박이 무엇입니까? 결박은 뭘까요? 결박당하면 내 마음대로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 부당한 결박 때문에, 이거 정당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정말 이거는 불합리한 것이고, 그리고 불법적인 것인데 나를 막고 있어요. 나를 지금 묶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박당하면 나를 결박한 것에 의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죠. 나는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에 결박당한 것이 발견될 때 우린 그때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나의 인생의 주권자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정당히 받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받지 못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정당한 것을 요구하는 그 욕으로 금식하며 포기하고 결단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나 이것까지 포기했으니까 나에게 정당한 욕으로 응답해 주세요 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금식할 때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 이사야서 58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을 했는데도 주께서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히며 금식하였는데도 주께서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오락만 했고 너희 일꾼들을 억눌렀다. 보아라, 금식하는 날에 다투고 싸우면서 못된 주먹이나 휘둘렀다. 그런 식으로 금식하면서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금식과 더불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금식은 그냥 밥만 안 먹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면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연히 해왔던 것, 나는 절대로 끊을 생각이 없는 그것을 같이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면 올바른 정확한 그 금식은 뭘까요? 첫 번째입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겁니다. 치킨과 커피,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먹고 있는 거죠. 제가 새벽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포기할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우선 10시에는 꼭 자야 합니다. 10시. 그리고 누군가 뭔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면 저는 슬그머니 집으로 먼저 들어옵니다. 그 이야기를 끊지 않고 그냥 저는 빨리 들어옵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 드리기 전날에 9시나 10시쯤에 치킨을 먹었다, 커피를 마셨다, 그러면 정말 저는 그 다음날 새벽 예배는 망치는 날입니다. 잠을 이제 제대로 못 자는 거죠. 어쩌다 새벽 예배는 한번 나올 수 있지만 매일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려면 포기할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더 나은 영적 회복을 위하여 금욕하라. 이게 바로 영적 원리입니다. 금식의 원리입니다.
네가 더 나은 것을 얻길 원해? 그러면 금욕해라. 네가 포기할 것이 있다는 거죠. 저도 새벽 예배를 나가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제 1순위 음식과 잠입니다. 잠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새벽 예배를 매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술과 담배를 끊는 것도 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얼마나 끌려다니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나는 이걸 잘 충분하게 조절할 수 있다, 그렇게 자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나를 믿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술과 담배를 계속 하시는 분들, 내가 만약에 술과 담배가 없는 세상에 산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뭘까요? 나 내일부터 이제 술과 담배를 못해.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재미없는 세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금식에는 술과 담배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발을 담가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발을 담그니까 저 상류로부터 내려오는 물이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 물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나에게 와야 될 저주를 막으려면 우리에게 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발을 담그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빨리 버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많은 위험 요소들을 빨리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술과 담배에 대한 금식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게임과 미디어와에 대한 금식입니다. 요새 게임, 유튜브, 스마트폰 항상 우리에게 붙어 있는 거죠. 이것도 우리는 금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금식할 때는 불필요한 말을 줄여야 합니다. 성령님과 되도록 깊은 시간을 더 많이 갖도록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의 시간을 빼앗기는 것들을 먼저 포기하고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또 금식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게임에 대한 금식, 유튜브에 대한 금식, 미디어에 대한 금식, 같이 하셔야 됩니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밥만 안 먹고 굶는다고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끊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용카드 금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계속 다른 걸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왜 신용카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냐면 사실 저에게 가장 필요한 금식입니다. 제가 가장 절제해야 될 부분이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반드시 현금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떨어지면 쓸 수가 없어요. 살 수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원짜리 동전 보신 지 오래됐죠?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50원짜리 동전 쓰십니까? 우리는 이제 동전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지금 돈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10원짜리, 50원짜리, 1000원짜리 쓸 때보다 돈은 더 세상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내가 1000원짜리 산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 않으니까 막 쓰는 거예요. 돈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얼마 썼는지 모릅니다. 감이 안 옵니다. 여러분 도대체 내가 한 달 동안 얼마를 썼지 지금 계산이 바로 나옵니까? 아마 거의 현금을 쓰시는 분들은 바로 계산이 나와요. 내가 얼마 썼다. 그러나 이 카드를 쓰시는 분들은 모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허비와 낭비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와 똑같습니다. 자기가 지금 아버지께 받은 유산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유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는 돈이 많으니까 계속 써야지, 오늘도 쓰고 내일도 쓰고 계속 쓰고, 감이 없는 거예요. 쓰는 거에 대한 감이 없으니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죠?
바로 거지가 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거지들이 이 신용카드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굶주림과 재정의 메마름이 신용카드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짐승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였는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이 숫자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숫자는 사람의 숫자이며 666입니다. 이 666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666이라는 표가 없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사거나 아무것도 팔 수 없다. 여러분, 이 666이 무엇으로 보이고 있습니까? 이 666이 지금 이 시대의 신용카드예요. 장사하려면 카드 머신이 있어야 돼요. 사거나 팔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가 없으면 이 세상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카드에 대한 금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에는 고통하는 시대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고통하는 시대는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질병도 오고 전쟁도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시대는 특별히 누구에게 더 강력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더 심한 고통이 될 것이다. 왜요? 사고 팔 수 없으니까, 그걸 막아놓으니까.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금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금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신용카드에 대한 금식의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따르고 싶으세요? 왜 아멘이 적으세요? 제가 뭔가 무서운 걸 얘기할 것 같나요? 전혀 저는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단순하고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따르고 싶다, 아니면 한 달 동안 따르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멘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따르고 싶으세요? 여러분 제발 한 달이나 일주일 동안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너무 단순합니다. 이 신용카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써야 되는데 써야죠. 그것까지 여러분 막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그러나 오직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금식하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은 쓰지 말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을 다 금식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 먹을 수 있으니까 먹는 것 우리는 이제는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같이 식사할 때, 다른 사람과 같이 커피 마실 때 쓰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가끔가다 충동적으로 보다가 와 이거 좋겠다 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금식하자는 겁니다. 제가 그걸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지난번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데 너 신용카드에 대해서 너 금식해야 된다. 오영성 목사 너. 하나님께서 혼내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따라서 하실 거예요? 해보실 겁니까? 왜 이쪽은 좀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이미 나는 안 쓰고 있는데 뭘 또 목사님은 더 안 쓰라는 거예요. 안 쓰고 계시면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안 쓰는 연습을 해보자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 기꺼이 쓰지만 나를 위해서는 포기하자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일주일 할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일주일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하실 거예요? 나중에는 더 큰 숫자가 나옵니다. 지금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자, 일주일이 그래도 제일 작은 겁니다. 일주일 해보겠습니다. 자, 나는 한 달 해보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 한 달로 대단한 겁니다. 자, 우리 한 달이 점점 적어집니다. 나는 1년 동안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 왔어요? 답답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유를 설명드렸잖아요. 금식해보자는 거예요. 밥만 안 먹고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나를 절제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연습을 하는 거죠. 아멘이시죠? 예. 자, 해보십시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같이 기도하시죠. 일어서시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여러분의 신발을 벗어볼까요? 자, 한번 좀 편안하게 벗고 바닥에다 이렇게 딱 해보세요. 더 편안해질 겁니다. 양말은 벗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발을 벗어보시죠. 한번 벗어보세요. 여기 깨끗하게 다 청소하셨어요. 더럽지 않습니다, 바닥. 자, 그리고 여러분의 앞에 요단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 지금 내 앞에는 두려운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홍해보다는 너무 굉장히 작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걸 요구하십니다. 이 강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먼저 승리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요단강도 굉장히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사실 요단강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다음이 무서운 거예요. 여리고가 있죠. 그 강한 아낙 자손들이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 이스라엘 2세대들은 한 번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성결하라 하니까 자기의 모든 더러운 옷을 벗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고 요단강으로 자기의 발을 옮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걸 직접 보게 된 거예요. 사실 저 엄청난 홍해바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홍해바다는요, 두 곳을 막아야 돼요. 한 곳만 막아서는 안 돼요. 이쪽도 막아야 되고 이쪽도 막아야 돼요. 그 두 곳이 다 벽이 이루어야 되는데 요단강 그냥 한 곳만 막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막으시면 우리를 이길 자가 없겠구나. 그 조그만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작은 승리입니다. 이 작은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작은 승리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먼저 하나님 앞에 끊어야 될 것, 그 금식에 대한 것 가운데 끊어야 될 것을 여러분 끊어버리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게 바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하십시다.